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인생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완전 복음으로 답을 낸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나라는 주인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인을 안 바꾸면 늘 신앙생활 하면서 갈등해야 됩니다. 왜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나 중심이 안 되니까.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인격체, 다양한 사람들 오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좀 성질이 고약한 인간, 좀 선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걸 극복하고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주인이 나요. 그러면 절대 못 뛰어넘습니다. 상대편을 바라볼 때 내 수준 같이 돼야 되니까. 내 수준에 못 미치면 관계도 안 하고 말도 안 섞고 이런 식이죠. 여러분, 인생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빨리 답을 내라. 빨리 답을 내라. 2000년 전에 갈보리 산에서 이미 모든 문제를 끝냈는데 나는 끝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인생 주인이 여러분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안 바꾸면 평생 갈등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인을 안 바꾸니까 자기 만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신의 영적 문제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와도 그래, 이건 내 문제지. 상대편 문제가 아니야. 이건 내 문제야.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늘 고백하지만 완전 답이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속에서 자신의 영적 문제를 빨리 캐치하고 그걸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내 영적 문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왜? 발견이 안 됐어요. 상대편 영적 문제만 보여. 배려도 안 하고 말이야. 말로 상처 주고 말이야. 나를 무시하고 말이야. 나를 왕따 시키고 말이야.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까요?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온다? 당연한 거지요. 갈등 온다? 당연해요. 사람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빨리 답을 내면 어떤 사람도 이해되고 수용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 늘 내가 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미 끝났는데 욥기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그 단어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스터 키를 주었는데 그 마스터 키를 어디 버려버리고 그냥 전혀 사용 안 해. 문제 속에 헤매고 갈등에 헤매고. 그래서 여러분 뭐 답이 아직 안 났다 이런 분들은 기다리세요. 사람 따라 시간차가 다 있는 거예요. 막 첫날 복음 듣고 답 냈다. 글쎄요. 바울은 그래 되었어요. 바울은 막 그냥 직접 꺾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답이 안 났다? 그럼 바울은 또라이예요. 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직접 꺾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꺾었으니까. 꼭 그렇게 해야 답을 낼 겁니까? 한 5분만 코를 비틀어야만 답을 낼 겁니까? 갈보리 산에서 내 문제는 끝났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뭘 그래 따집니까,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우리는 사람 말도 믿는데, 여러분, 사람 말 믿고 사기당하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믿습니까? 아니, 이 사단의 메시지도 믿고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안 믿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잠이 없다 그랬어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믿으세요. 끝났잖아요. 아니 다 이루었다는데. 아닙니다만 내 문제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는 좀 독한 인간인데 아직 아닙니다. 그게 여러분 영적 수준이죠. 끝났습니다. 믿으세요. 믿는 게 영 좋습니다. 영 좋아. 믿는 게 영 좋지. 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끝났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은 복음을 아직 답이 안 났구나. 그러면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내가 좀 말조심해야 되겠구나. 왜? 답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말로 막 상처를 주버리고.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재단을 하거나 단정을 하면 안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답이 안 난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아시겠죠? 기다리세요. 어느 날 답 주실 겁니다. 어느 날 그렇다. 마지막 종착역 천국 가서 해도 됩니다. 다행이지만은 천국 가기 전에 답 내세요. 기다려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영으로 역사하시도록 보호자의 영으로 나에게 이 시간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도록 저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기도의 권세를 내가 이 시간 누리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력 그거 충만하도록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만 누려도 되는데 요즘 나오는 단어가 777 777 아십니까? 그거 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 안에 다 있는데 막 7대 망대, 7대 여정, 7 이정표 그 안에 다 있는데 그거 외우려면 한참 걸려야 돼. 기도하시라니까, 기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내버리면은 뭐 할 것도 없고 그냥 마스키 가지고 문제 오면 사용하고 24 평상시 기도로 누리고 그럼 되는 겁니다. 그럼 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환승하고 저 뉴욕 공항에서 환승해서 파나마 가서 그러면 비행기 타면 부산 타면은 어디까지 갑니까? 파나마 가게 되죠. 자, 올 때는 파나마에 비행기 탔어요. 애틀란타, 인천, 부산 이렇게 갔거든요. 뭐 저절로 뭐 가게 되는 거예요. 가. 뭐 할 게 뭐 있어? 비행기 타면 되지. 뭐 언어가 약간 안 통하는 게 그게 문제지만 뭐 그야 뭐 비행기를 뭐 천부 이상 타는데 그 뭐 눈치 고치 이 사람 뭔 말 할 거서 다 알고 있는데 뭐 왜 왔어 우리나라에? 여행 왔어. 어디 숙박할 건데? 호텔. 며칠? 그래 일주일. 다 뭐 그건 기본인데 그 뭐 모르면 no. 들리면 yes.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처형이 나이 많은 처형이 영어도 잘 못하면서 막 전 세계 돌아다닌다 기적이라면서 그렇지. 그래도 뭐 기본은 되니까 보면은 뭐 단어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이리 가구나, 이리 가구나, 뭐 엑시트, 뭐 게이트가 몇 번이고 그거 다 나오는 건데 뭐.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 우리가 진짜 복음 누린다면 문제 와도 괜찮잖아요. 문제 와도. 그래서 늘 여러분 내 영적 문제가 빨리 체크돼야 돼요. 나는 이런 영적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 사람은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내 영적 문제를 내가 알고 있는데 사단도 알잖아요. 알고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여러분은 주인만 바꾸면 됩니다. 주인을 바꾸어서 성숙한 신앙 가지고 이제 좀 남을 배려도 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상처가 안 될까? 좀 생각하고 그냥 나온 대로 얘기하지 말고 왜? 그 사람 영적 수준이 있으니까 그 사람 영적 상태 다 있잖아요. 그래서 좀 성숙한 신앙인 여러분 완전 복음으로 다 답을 내면 어떤 인간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게 답이 딱 안다니까 뭐든지 걸려버려요. 메시지 받으면서 시험 들어버려요. 그런 영적 상태 가지고는 절대 여러분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제는 나 중심에서 완전 그리스도 중심으로 삶을 전환시켜야 된다.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24시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이 이 전통을 일으키는데 이 아데미 여신을 믿는 에베소의 사람들, 그 아데미 여신을 믿는 에베소 사람들 그 신전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5만 명이 모일 수 있는 신전입니다. 자, 거기에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 장사하는 장사꾼들이라고 해요. 그 중에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예요. 요 인간이 지금 충동질을 해가지고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막 불법 집회를 한 거예요. 데모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 만약에 우리가 믿는 아데미 신이 이게 참 신이 아니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이제 망했다. 이제 장사 다 해먹었다. 신전에 5만 명 정도 모이면 그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우상 모형을 살 거 아니에요. 그건 장사꾼들은 이익이 대단하거든요. 그 이익의 소망이 끊어질 거예요. 이걸 염려해가지고 소요를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본문 내용이에요. 자, 원래 우상 장사꾼들은 이 종교 사기꾼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조금 손해가 오면은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복음 막아버립니다. 이 사도행전 우리가 쭉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은 이 거짓으로 지역에 막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아데미 여 신전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전부 우상 속에 빠지게 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환난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세 가지입니다. 교권주의자들부터 환난이 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예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막아버립니다. 그리스도 전가지 말아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율법으로 충만하다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복음을 막는 자가 되버려요. 이 바리새 권력이, 이 교권 권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법으로 그냥 지배해버리니까. 한국의 교권,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사실. 교단마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야, 다락방 가지 마.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자는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세요. 이 재물의 눈이 먼 종교인, 만몬의 저주에 걸린 자들, 영적 눈은 캄캄하고 육신의 눈만 밝은 자들. 오늘 아데미 여신을 믿는 이 에베소 지역의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졸지에 하루아침에 헌금하고 망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거 없어요. 막 여론을 형성하고 이래가지고 막 데모하고, 데모도 2시간에 한 거예요. 34절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40절 보니까 불법 집회를 한 거예요. 법을 무시하고. 한국 교회나 한국 정치꾼들 하는 짓 그대로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의 눈이 멀어버리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참 조심할 거, 만몬의 저주에 안 걸리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몬의 저주. 한국 교회가 만몬의 저주에 걸려가지고 피트지게 지금도 싸우고 있잖아요. 대형 교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 사단이 노리는 전략이죠. 그래서 절대 여러분 자신도 여기 안 걸리도록 해야 됩니다. 물욕, 탐심 이런 거 안 걸리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복음 없는 인본주의자들. 한국교회 한 반 이상은 복음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 간판 달고 동성애에 찬성하고 오만 짓 다 하잖아요. 이게 전부 교회도 인본주의에 쓰는 거예요. 성도들 뭐 압니까? 아예 복음 없는 상태에서 시작된 교회인데 그 교회 지도자가 목사란 말이야. 그럼 목사 말 따르지 누구 말 따릅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이용할 뿐이지.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짓이 한번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조작 위정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는데 조작했다니까. 무슨 조작했는가 하니까 이 예수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도난설. 군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무덤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시체를 훔쳐갈 수 있습니까?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난설입니다. 그럼 뭘 말합니까? 무덤 안에는 시체가 없다. 빈 무덤을 반증하잖아요. 이 사람 조작한 게 전부 반증하는 거짓말이에요. 기절설. 야, 우리가 갈보리 산에서 좀 덜 죽였다. 잠시 기절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죠. 그 말은 뭡니까? 이게 생존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지. 여기다가 또 하나 또 거짓말했어요. 환상을 봤겠지, 환상. 뭐 꿈을 통해서 뭘 봤겠지, 환상설. 그럼 뭘 말하는 거죠? 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정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킨 군인들이었습니다. 군인들 다 기절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 이 정치인들 한 얘기 말 똑같아. 새빨간 거짓말. 저 김일성 후계자들 전부 새빨간 거짓말. 이게 한국 정치를 뒤흔들고 있거든요. 거짓말로. 국민들은 참 안타깝게도 개돼지라 정치인이 하는 말 그대로 따라가.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분별할 능력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하는 자들은 국민을 완전 개돼지로 만들어가지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야 쉽죠. 통제하기 쉽잖아요. 북한 보세요. 자, 이렇게 뻔뻔하게도 거짓말을 해가지고 부활을 조작하고 오만 거짓말 다 하고. 그러니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자꾸 뭐 내 힘으로 뭘 하려는 사람 있죠. 그 인본주의입니다. 하지 마세요. 무능이 영 났습니다. 무능이 뭐 좀 하겠다 하지 마. 교회도 막 세상에 배운 그 얄팍한 지식 가지고 교회에서 뭘 일을 하죠. 이런 사람 많아요. 교회는 세상 지식 가지고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세상 방식을 그대로 갖고 와서 교회를 막 운영하려고. 목사도 그런 사람 많아요. 특히 중직자들. 참 나는 별꼴 다 봤다니까 목회하면서. 지가 당회자예요. 지가 교회 시스템 조직을 다 만들어가 누구 임명 다 해놨어. 그런데 속으로 이런 미친놈이 다 있나요? 그건 완전 미친 거지. 그게 세상물이라고요. 그래서 절대 교회는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절대 잔머리 굴리지 말아요.
차라리 무식한 게 영 낫다. 무능한 게 영 낫다. 이런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악해놓고 하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바울을 죽이겠다는 그야말로 비밀 결사대 40명이 딱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악랄하죠. 바울 죽이려고. 이렇게 복음 모르는 이런 인본주의자들이 전도자를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우상 가문에서 거의 태어났죠. 여러분 모태신앙도 있습니다만은 복음 없는 모태신앙은 종교입니다. 그 모태신앙 그 자랑하지 마세요. 어릴 때 태어났는데 보니까 가정이 완전 생명 없는 종교 가정이라.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우상 숭배하게 됐어요. 생명 없는 종교는 사실 알고 보면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사단을 섬기는단 말이에요. 사단의 망대 안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혹 지금도 눈에 안 보이는 우상, 사상 우상 이게 무시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이런 것이 이러면 가정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다면 그거 다 버려야 됩니다. 완전 하나님의 중심으로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완전히 바꿔야 돼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을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를 누가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푸는 마스터 키다 이 말이에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걸 절대 열쇠 잊어먹으면 안 돼요. 차 열쇠 다 체크해 보세요. 뭐 집에 갈 때 비밀번호 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인생의 키워드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참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막을 자도 없고 이길 자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답을 냈다면 겁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중남미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됐는데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보고 또 오라는데 와가지고 집중 훈련을 해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해야 된다. 기가 찼어. 두고 보자 했어요. 이번에 내가 갔다 올 때 좀 힘들었어요. 옛날 같잖아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제자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절대 다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만 말해주라니까요. 복음을 막는 개인과 그 후손은 반드시 망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역사가 증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현장에다가 전도 망대를 세워놓고 이 사단의 망대, 우상 망대, 이 박살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요, 진짜 불신자 가운데 제자 찾아요. 그게 전도지. 현장에서 기존 신자 만났다. 이렇게 체크해보고, 이 사람 복음 없거나 보고 얘기해주고, 그건 끝이에요. 문으로 활용하면 돼요, 그 사람을. 굳이 윙크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말아요. 불신자 속에는 예비된 자가 있다. 진짜 전도는 불신자 전도지요. 기존 신자 만나면 영적 상태 체크하고 답 주면 되고, 굳이 기존 신자 자꾸 건드려가지고 할 필요 없다. 그 시간 낭비다. 완전 100% 불신자 가운데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찾아라. 그 속에 예비된 제자가 있다. 그 속에. 이제 전도운동을 이제 24년부터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전부 다 바꿔야 돼요. 진짜. 여러분 인생, 남은 인생 영원한 작품 남기고 가야지요. 가야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합시다. 현장에다가 전도 망대 세워놓고 이 사단의 망대, 우상의 망대를 막 박살내는 전도 시스템, 플랫폼을 세워야 된다. 그래 좀 제대로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어느 정도 일어나면 오늘 본문에 일어난 상황 그대로 일어나면 돼요. 우리가 현장에 전도했더니 저 월경사 중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래야 돼. 우리가 전도했더니 타 종교들이 막 데모하는 거예요. 그 정도 해야 돼. 그 정도. 모든 종교에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대적한다면 그 정도로 올바른 전도도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에베소 지역에 소동이 일어날 정도로 올바른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 새롭게 해요. 24년부터 새롭게. 이제는 전 현장에 전도 망대 세워놓고 막 부수는 겁니다. 사단의 망대, 우상 망대 딱 부숴버리고. 그래서 제일 좋은 거 몸 아픈 사람 건들면 돼요. 이 멘트 여기에 내 문제 있는 사람 찾으면 돼요. 정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 육신 문제 시달리는 사람 찾아가서 답 줘야 돼요. 그럼 되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 건들면요, 그 메시지 안 들어가요. 문제 있는 사람 찾아내라. 지역에 여기에 정신병자가 누가 있냐, 중환자가 누가 있냐 찾으라니까요. 그게 가장 빠른 전도예요. 가장 빠른 전도. 그래서 우상에 빠진 세상을 건져야 돼야 됩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한 주간 이제 완전 불신자 가운데 제자 찾는 전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상에 빠진 현장, 하나님의 절대 망대를 세웠어. 완전히 사단의 망대를 부수고 예비된 제자를 찾도록 응답의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